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 10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을 주제로 10번을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또 세부적으로 다루면 좀 다룰 것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훑어봤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10주간의 메시지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들은 것보단 훨씬 나아요. 거룩하게 열정 하나를 붙들고 정말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잘 되고 주님께서 그 열정과 비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거룩함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체, 거룩함과 공동체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신이, 공동체가 자라면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의 진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추장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추장직위를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좋을까, 둘째가 좋을까, 셋째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세 아들에게 과제를 한 가지 내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 산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산에 올라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너라. 이렇게 과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아들은 아침 일찍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해가 거의 다 져가는 때에 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저 산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왔느냐? 첫째 아들이 신기하게 생긴 돌 하나를 내보이면서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석 같은 거죠. 아주 기괴하게 생긴, 신기하게 생긴 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이 모양이 정말 신기하구나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네, 저는 평지에서 볼 수 없는 이 신기한 식물,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식물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세요. 너무나 신비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식물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그 식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러운 태도로 전 아버지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저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산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비할 수 없는 광활하고 비옥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곳으로 옮겨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셋째 아들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바르게 보았다. 나는 너에게 우리 부족의 미래를 맡기겠노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소망의 가치를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소망이 있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마음에 이제 소망이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잖아요. 또는 절망하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다면 사실 살아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무엇과 같은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 그 소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강조점은 사랑에 두셨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은 제일이라 하셨는데 나란히 비슷한 가치,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 새의 소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새의 소망, 새의 소망. 예전에 그런 이야기, 요즘 조금 분위기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새해가 되면 뭐 새의 소망, 새 무슨 띠의 해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새해 소망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전 그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별로 신경 쓰지 마요. 새해가 와도 그런 거 새해 소망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닫으라. 신경 닫고 다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단순히 일이 잘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승진할 거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 성취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망은 시시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은 현실과 죽음이라는 산 너머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뭐 일이 잘 될 거다, 사업이 뭐 번창할 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궁극적인 이 소망, 이 한 가지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영적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상황에서는 예수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 같은 것을 보면 유추를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다 쓸데없는 것들이요. 예수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폐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화될 수 있어요. 성화 다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던 그 예수님을 이제 실체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소망 한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그리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그 예수님을, 고대하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뵙게 된다. 진짜 황홀한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각각 형형색색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채로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김새 지금보다는 훨씬 잘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김새가 주님을 닮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아주 다양한 모양새를, 그렇지만 아주 그냥 광채가 나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긴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다 개성을 가진 모양새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주님을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화가 완성된 우리 자신의 모습, 영화로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까요? 첫째, 내적인 성품에서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는다.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당연히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지금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조금 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조금 이렇게 알아가게 되어 있다면 사랑의 성품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할 줄 알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열매가 자라가다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완성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서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그분처럼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자가 저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내적 성품, 온유와 겸손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늘 교만하고 늘 불같이 화를 내고 인내할 줄 모르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안팎이 똑같고 말하면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불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화내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지금 많죠. 아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용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용서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원수 맺은 관계, 저거 원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다 부족해요. 함량 미달입니다. 저를 봐도 어떤 때는 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사랑이 이렇게 메마르고 한눈 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 방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직 함량 미달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인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받기를 원하고, 나 기쁘게 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서로를 이타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원수 맺는 관계, 이런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울증 걸린, 지금 우울한 분 계시죠? 너무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사람은 때로 우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늘 뭐 하하호호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 위축되고 뭐 그렇게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죠. 기뻐하라, 이렇게 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또 주의 믿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될 것인가? 외적인 성품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런데 조금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보면 그 전과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이 달라지셨는가? 제자들인데 그냥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엄청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해내기가 추론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곁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는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셔. 그리고 막 벽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육체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지셨던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지셨던 육체 그것과는 부활하신 육체는 다른 육체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고 썩어진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냥 빰빠라빰빰빰빰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 육체가 이렇게 썩어진 모든 것들이 뭐 무덤에 묻혀 있든지 뭐 가스가 됐든지 뭐 분재가 되어서 흩어졌든지 no problem 싹 모여가지고 온전한 육체, 우리가 지금 가졌던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육체를 갖게 될 것인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몸, 죽으면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오르면 더 빨리 썩고 그래서 이제 흙에 묻히면 요새는 화장 많이 하니까 한 2시간 만에 재한줌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몸인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하고 완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늙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늙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런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많이 이렇게 잦아들었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하나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 사이를 막 옮겨 다니면서 전 세계를 막 다 흔들어 놨잖아요.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꽁꽁 싸매고 외출도 안 하고 그래서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삶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발발 떨어요. 저도 떨 겁니다. 그게 너무 악은 아니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시 죽지 않게 되고 부활의 몸은 완벽한 면역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그것을 완벽히 통치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야, 엄청난 일이죠. 지금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못마땅하다. 전체적으로
못마땅한 분도 계시고 또 부분적으로 못마땅한 분도 계시고 뭐 이렇죠. 아유, 눈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저희 딸들이 막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동양인이라서 이렇게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이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찔러가지고 고생한다. 곁에서 보기에 야, 너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 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쌍꺼풀이 생기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만들고야 말더라고요. 그래서 못마땅한 분,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도 그리고 장애, 불편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으로 자주 소개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과 관련하여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자분이에요. 그녀가 10대 후반에 아주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이 얕은 줄을 모르고 다이빙을 힘껏 했다가 물 바닥에 목이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졌는데 이제 신경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목 아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10대 후반 꽃 같은 나이에 이제 요 밑으로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또 절망했겠습니까? 죽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말을 했죠. 이게 꼼짝 못하는 친구잖아요. 장애를 입어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적이 있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꼼짝 못하셨던 적이 있었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거기서 십자가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 완벽한 몸, 지금은 움직일 수 없고 너무나 뒤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땐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벽한 몸으로 춤추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이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부활의 몸에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인데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 이유로 죄 용서 안 받고 거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와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아직 죄가 남아있지만 못된 성품 것들이 아직 있죠. 근데 왜 이러는 상황이 되느냐?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죄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는 몸, 이것을 육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죄까지 사라지고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늘 살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단하고 정말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육신에 남아있던 죄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에 눌리지 않는 몸,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죄 지을 것 같습니까?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몸에 남아있는 죄조차 사라지고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적인 성품으로나 외적인 성품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영광의 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묘사예요. 아직 실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근거하여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분별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죄성도 있고 형편없죠, 뒤에 보면. 그런데 이런 존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면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눈부신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고통이 따른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 주님의 성품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담게 되는 이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주님 볼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대답이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소망하는 자,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이르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부라고도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 혼인식, 거룩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 할 때, 청춘 남녀가 결혼식 할 때 뭘 입죠? 우리 신부가 뭘 입어요? 웨딩드레스가 검은색 보셨어요? 검은색 웨딩드레스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다 순백색이에요. 아이보리색도 있고 조금 더 하얀색 있긴 하지만 다 제가 본 웨딩드레스는 다 흰색입니다. 왜 흰색인 줄 아세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천상에서 결혼식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 하얀 옷이에요.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가 그리스도인들이 입게 될 이 세마포 웨딩 드레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써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것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재학 진학을 목표로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대학에, 조금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목표를 정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소망을 가진 학생이 무슨 준비를 할까요?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골드 메달을 따는 것이 소망인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맨날 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표를 짜서 아주 고강도 훈련까지, 낮은 단계부터 고강도 훈련까지 자신의 운동,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준비하겠느냐는 거예요. 세마포 옷, 그거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출산을 위해서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제 기억에 이게 남아있어요. 출산을 위해서 이제 처가에 가 있어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제 몸조리를 하고 처가에 꽤 오래 한 달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혼자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오지만 막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밥 해먹고 또 목회하고 이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몸조리를 끝내고 이렇게 오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제 오게 된다. 제가 가서 뭐 데리고 오게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이 상황은 좀 거꾸로지만 제가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제가 뭐 이렇게 평상시에 어지러 놓는 그런 성품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조리 출산하고 몸조리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러운 모습 그냥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소 깨끗이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 너무나 내가 분명하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서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내 안에 정말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게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되고 또 주님의 성품의 사랑의 사랑, 온유한 사랑, 겸손의 사랑, 화평의 사랑, 절제의 사랑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한가?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신을 복종하며 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데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나도 그때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어요.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니 구조 자체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나 다 준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에 경고가 있어요.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왜? 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동정할 만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거룩한 삶의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이고 그리고 포기와 희생, 절제와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성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화나면서 성화될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화가 나도 주님 붙잡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죄지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안 되지. 기분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감정, 자기 부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제한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스스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재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돕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쓸 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동정을 받아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역설법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길을 걷는 우리는 바보도 아니고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한 선택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웨딩 드레스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포기와 희생, 우리 스스로의 절제, 인내, 세상을 닮지 않으려는 그 선택, 그게 그처럼 가치 있게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 흙덩어리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흙덩이를 냄새를 맡아보는데 그 흙덩이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흙덩이에게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그러자 흙덩이가 대답했대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흉내를 내서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항상 모시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과 항상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그분의 향기가 배게 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일 뿐인 우리, 진액일 뿐인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렇게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죽음이 찾아올 때 과연 내게 무엇이 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겠는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단 하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다. 할렐루야.